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가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아람과의 그 전쟁이 또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서 이제 함께 지내다가 아람 왕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제 길르앗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한번 물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자, 이제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가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그 성을 왕의 손에 이제 넘기겠나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 왕에게 이릅니다.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선지자에게 말을 하시는데 그가 나를 미워해서 좋지 않은 말을 갖다가 항상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 아합에게 동조하면서 아합이 원하는 그 말을 다 듣게 하는데 유독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딱 불렀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자, 왕에게 이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라 또는 말라.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자, 왕이 그에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하면서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진실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길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흉한 것만 예언한 것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영을 딱 세워서 이 아합을 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 영이, 바로 거짓말하는 그 영이 임해서 아합을 꾀게 하겠다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시드기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쫙 때려버립니다. 네가 뭔데 왕에게 거짓말을 갖다가 하느냐 하면서 네가 거짓의 영을 갖다가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더 힘이 등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미가의 선지자 말을 갖다가 듣지 않고 아합과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거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사 왕이 된 걸 갖다가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여호사밧이 수궁을 하면서 전쟁에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일이 아합 왕이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향해서 온 아합 군대가 막 몰아와서 죽이려는 거예요. 여호사 왕이 깜짝 놀래고 와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 군사가 딱 멈춥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딱 쐈는데 아합 왕의 몸에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이 피를 갖다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자기는 계속해서 임하지 못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힘드니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어딘가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하게 전쟁이 엄청나게 맹렬해 갖고는 아합 왕이 다른 데를 갔다가 피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전쟁을 하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된다고. 선지자 400명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이 딱 가득해 갖고는 당신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고다듣게 하고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그런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둠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마음의 음성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평안의 마음인데 이 어둠은 사단이 주는 마음은 조급하게 합니다. 막
조급해서 그것을 갖다가 막 결정하게 하게 해요. 그리고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막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편안한 가운데 그것을 이제는 하든지 안 하든지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막 요동을 치면서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 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겸비해서 이제는 죄를 둘러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당대에 이제 내가 너를 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거짓말하는 그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분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을 했지만은 그는 살아났잖아요. 자,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주시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시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겸비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이 마음을 가졌다고 또 저 마음 가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온전히 정말 내 삶에서 이제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온전한 마음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께 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온전하게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